네,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구약성경 427쪽쯤에 있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한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네, 오늘 말씀은 금방 읽었던 본문에 있는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 목소리가 좀 좋은가요? 네, 감기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원래는 이 정도는 아닌데 좀 더 졸리실 것 같긴 한데 힘써서 시간을 함께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지난 3월에 오고 저희가 5년 만에 한 번씩 보기로 굳게 약속을 했는데 좀 약속이 틀어져가지고 조금 빨리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엔 좀 누적해가지고 9년 뒤에 오는 걸로 좀 기대를 해보고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그 부산에서 사울왕에 대해서 한번 그 이야기를 설교를 했는데 좀 이어서 그 다윗 왕을 좀 생각해보고 싶어서 오늘은 다윗 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어서 이거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은 했는데 그냥 한번 가볍게 정리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뭐 다윗 왕은 너무나 잘 아시죠? 너무나 유명해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고, 뭐 다비드상이라고 저희들 많이 알려진 그 다비드가 이제 다윗인데 그 보통 이제 골리앗의 머리를 밟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모습으로 조각상이나 그림이나 이런 데서 나와 있는 게 이제 그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너무나 유명한 시편 23편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 시작하는 그 시편을 짓기도 했고, 또 언약궤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추고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그 다윗의 마음, 그런 것들이 아주 유명합니다. 또 동시에 고난도 굉장히 엄청났었죠. 십수년간을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사울의 창을 피해서 이렇게 피해야만 했던 그런 고난도,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어서 또 범죄도 엄청났죠.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던 그 큰 범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무엇 하나 평범하지 않았던 그 다윗이고, 그래서 인생의 영화와 고난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다윗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여러 가지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장 빛났던 그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다윗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 그 마음을 유지했던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무엘 상하하고 시편 말씀을 좀 위주로 볼 건데요. 이렇게 그 성경에 이렇게 표시하는 줄이 두 개 있으시면 하나는 사무엘 상하 쪽에 두시고 하나는 시편 쪽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부터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좀 찾기 어려우시면 듣기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부터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그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가장 유명한 장면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을 기억해 두셔도 좋을 겁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과 이제 전쟁을 나가는데, 싸움을 나가는데 다윗한테는 조그만한 그런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러니까 자기가 곰과 사자도, 본능에 따른 그 곰과 사자도 물리쳐 이겼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욕보이는 그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살려둘 리가 없다라는 것을 확신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과 골리앗을 비교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늘 이겼던 그 사자와 곰, 그리고 골리앗을 비교해 본 겁니다. 그 짐승맛도 못한, 하나님을 감히 모욕한 그 골리앗을 살려두지 않을 거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다, 그래서 누가 장수가 될지를 겨룬다라고 하면은 다윗이 이러한 담대함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 골리앗, 엄청난 그 용맹한 군사, 커다란 아주 대단한 그 신체를 가진 골리앗과 1대1로 싸운다면 아마 다윗은 그런 조건이라면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욕한 그 골리앗을 볼 때는 곰과 사자만도 못한 그런 존재로 다윗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세상과 우리의 싸움과도 같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세상의 어떤 물질들, 또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 그에 비했을 때 나는 과연 어떠한가? 우리는 초라하고 아무런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과연 무엇인가? 세상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인데 영원한 생명을 받고 영원한 사랑을 가진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이기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 믿음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세상이 무엇이고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자라면 세상을 향해서도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요나단, 그 용맹했던 요나단마저도 그 전장에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아마 있었을 건데 골리앗을 보고 두려웠을 겁니다. 골리앗을 보고 자신을 보고.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이 관점이 정말 달랐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어떠한 관점으로 살아가는가? 세상 앞에 내가 서 있는 자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가? 이 부분을 다윗은 너무나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무모하지 않았죠. 늘 자기가 곰과 사자를 이겨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이라도 평소에 그런 싸움을 해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라면 골리앗을 이기기는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늘 곰과 사자와 그 맹수들과 싸우는 환경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골리앗도 그보다 못한 존재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결국은 내가 가진 은사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각자 가진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 설 은사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각자 다른 은사인데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들어 사용하실까, 이런 고민이 필요하고, 내가 어떻게 그 은사로 세상을 이겨가면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가진 믿음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고민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한 장 뒤로 가셔 18장, 사무엘상 18장 13, 14절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무엘하 5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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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절.
사무엘하 5장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또 8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입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세 구절을 읽었는데 그 공통점은 뭐냐면 첫 번째 읽었던 게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결국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지혜롭게 할 수 있고 점점 더 강성하게 갔던 그 가장 근본적인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 승리의 비결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행하고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시편 23편이죠. 시편 23편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주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그리고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셨던 것, 행하셨던 것, 주장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이 자기가 살아가는 그 비결,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비결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목자여서 양을 쳤던 것처럼 내가 목자이신 하나님의 양이 되어서 보살핌을 받는 그것, 그러니까 사자와 곰도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죠. 다윗은 그 비결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자기가 왕 위에 올랐던 것도 다 하나님 때문에 올랐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앞으로 좀 가셔서 6장 20절 보시겠습니다. 6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메어오는데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또 그 언약궤 앞에서 힘을 다해서 힘써서 이제 춤을 추었죠. 사실 이제 초등학생들도 약간 고학년이 되면 율동을 시키면 잘 안 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이제 다윗은 그 모든 백성들 앞에서 왕이 이제 춤을 추는데 잘 췄는지 못 췄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막춤 수준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그냥 힘을 다해서 부르는 거죠. 아까 이제 찬양하실 때 이렇게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제 어떤 분의 좀 특별한 목소리가 찬양 소리가 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약간 아직은 찬양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성도의 목소리였는데 그 찬양 소리가 찬양에 익숙한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올라왔는데 이 다윗이 그 춤을 추는 게 아름답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걸 보니까 아마 아름다웠다면 미갈이 보고 쉽게 그 업신여기지는 못했을 겁니다. 근데 뭔가 보고 정말 우스워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성에서 내려다봤으니까 이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었겠죠. 아이고 왕이 돼가지고 채통도 없이 이렇게 나와서 이제 비꼬는 말을 앞에서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의 아비 집을 다 버리고 나를 택하셨다. 그러면서 22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누구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았냐면 사람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가 중요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에 그 집중을 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반대의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울왕이었죠. 그 아말렉 족속을 치고 돌아오면서 그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재물을 남겨왔을 때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책망을 하고 돌아섰을 때 사무엘을 붙잡으면서 그러할지라도 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사울 왕의 모습, 그 사람들의 눈을 늘 의식하면서 쫓아다녔던 그 사울 왕의 모습과 정반대되는 모습이 바로 다윗 왕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눈, 그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높이신 분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오직 그분에게만 내가 집중하면 된다, 그분에게만 잘 보이면 된다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던 것이죠. 자신의 근본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시편 103편 보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여기 잡아두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편 23편만큼 아주 아름다운 시죠. 시편 103편 13절부터입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다윗은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의 체질이 진토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되든 목동이었든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한 덩어리 진흙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윗은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었으니 이 자리를 지켜야지 라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나를 이곳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실 거다 라고 하니 내가 누구만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사람을 보면 사람은 나에게 잘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사람이 나에게 반대로 해를 끼칠 수 있는 것도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과 화를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분명히 알고 나는 그저 여전히 진흙 한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윗은 늘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의 영화는 아무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17절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그것만이 영원하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을 베풀 거다라는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을 했습니다. 뒤로 가셔서 131편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3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131편 1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시죠. 이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했다라고 합니다. 젖먹이 아이가 어미 품에 있는 게 아니라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게 뭐 정확한
뭐 의미를 제가 뜻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제가 생각해 본 바로는 젖먹이 아이는 그냥 어미 품에 있으면서 본능에 따라서 그냥 어머니 품 안에서 어머니 냄새를 맡으며 심장 소리를 들으며 평안함을 느끼는데 젖된 아이는 어느 정도 자의식이 생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미 품에 있을 수도 있고 벗어났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는 아이가 크면서 어미를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 어미 품에 안겨 있는 아이와 같다는 거죠. 어찌 보면 아담과 하와가 딱 이런 수준의 그 청년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냥 아주 어린아이 같은 그런 상태. 하나님께서 그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할지라도 자기의 명령을 엄마의 말처럼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기를 아마 바라셨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이 다윗은 그 심령이 평온하고 고요한데 그 어미 품에서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아이와 같은 심령,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스라엘의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엄마를 바라보는 것, 그 심령처럼 다윗은 그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최근에 제 아이가 이제 7살인데 6돌 이제 생일이 있어가지고 생일 축하 노래를 이제 불렀습니다. 집에서 케이크를 사두고 촛불을 붙여가지고 생일 축하합니다 이 노래를 이제 엄마하고 제가 이제 불렀어요. 불렀는데 그 아이가 정말 환하고 행복하게 웃으면서 누구만 바라봤냐면 엄마만 바라봤어요. 그래서 이 노래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엄마만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정말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그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그 눈길로 엄마를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런 게 코러스를 부르는 사람이구나. 이런 게 백댄서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 눈에는 그 아빠 따위는 보이지 않는 거죠.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되거나 흑백 처리돼가지고 안 보이고 그 아이 눈에는 엄마밖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 젖된 아이의 심령이 누구밖에 안 보이냐면 엄마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런 심령과 같은 심령이 누구의 심령이다? 다윗의 심령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들이 좀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모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과 사울 왕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극심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이 믿고 의지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잡아두셨던 사무엘상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5절과 26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입니다. (23장) 25절로 26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혹이 다윗에게 고하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제 다윗이 늘 사울에 쫓겨서 이제 도망을 다니는데 사울이 이쪽으로 오면 저쪽으로 가고 저쪽에서 오면 이쪽으로 가고 정말 그 급박한 상황에서 쫓겨다닙니다. 뭐 여기 지형이 아주 특별했는지 숨기에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사울 그 다윗에게도 이제 딸린 이제 뭐 군사들도 있지만 그 식구들도 분명히 같이 있었을 거거든요. 이동이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계속해서 급박하게 쫓겨다니는 그 상황에서 이것을 또 이제 벗어나게 블레셋 사람이 치면서 사울 왕이 이제 벗어나는데 다른 데로 가게 되는데 그 급박한 상황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알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을 해내갑니다. 자기의 힘으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죠. 뒤로 가셔서 26장 사무엘상 26장 8절부터입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를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다윗이 동굴에서 한번 살려주고 2번째 이제 살려주는 장면입니다. 그 아비새 장군이 갔을 때 따라갔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붙였다. 당신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봐도 그런 상황이죠. 적군에 갔는데 다 자고 있어. 우리는 2명이 갔는데 다 자고 있고 마치 찌르라는 듯이 창이 사울 머리 곁에 이렇게 땅에 박혀 있습니다. 그냥 빼서 탁 찍어버리면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에게 붙이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붙이셨다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주시는데 이것이 아마 다윗에게 큰 해가 되거나 죄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기대보다도 더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음에도 오히려 아니,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그치게 할 때까지 나는 이것을 감당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마음을 볼 때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 기쁨과 감동이 있을까요? 정말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그것을 한다라는 그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13편 보시겠습니다. 잡아두셨던 시편 13편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찾기 어려우시면 제가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네, 다 읽고 있는 시들이 다 다윗의 시인데 여기에 다윗의 그 답답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그리고 또 말하기를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언제까지 숨기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우리는 요셉이나 다윗의 고난을 볼 때 좀 가볍죠. 이후에 언제 끝나고 어떻게 잘 될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고난을 볼 때 마음이 좀 가벼운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굉장히 답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의 고난들이 있을 겁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어려움이 나에게 닥칠까? 어느 때까지일까? 그 답답한 마음,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5절에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찬송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후대하신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에도 때때로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또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가기도 하고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 땅 안에 있기를 원하셨는데 그런 연약한 마음을 가진 다윗이었지만 그래도 그가 흔들리는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아주 위대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18편 시편 18편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윗이 모든 환난을 벗어난 이후에 불렀던 노래인데 자기 삶 전체의 노래일 수도 있습니다. 18편 1절부터 보시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다. 죽음이 바로 그 앞에 있었던 그 두려움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이것이 다 하나하나 우린 빠르게 읽었지만 다윗이 하나하나 경험하고 느꼈던 것을 그 하나하나의 단어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내가 6절에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다윗의 그 신앙을 결국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뢰했던 그 다윗.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지만 고통을 당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그 빛나는 의뢰를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것 한 가지입니다.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마음,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그 마음,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결국은 우리에게 복을 주심도 우리에게 화를 주심도 결국은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하게 하려는 그것이 본질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이러한 다윗과 같은 간증을 우리가 하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보고 범사에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녔던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인정하지 못했다면 다윗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을 죽일 수 있을 때 죽이고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은 지 이스라엘이 다 알기 때문에 반란군을 모아서 대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이 삶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볼 때 나에게 이루어진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볼 때 그 고통의 끝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다 지나고 났을 때 우리는 이 시편 18편과 같은 간증을 하나님께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아까 잡아두셨던 사무엘상 쪽으로 다시 가셔서 사무엘 하입니다. 이번엔 사무엘 하 11장입니다. 사무엘 하 11장 10절부터입니다. 사무엘 하 11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유하니라. 이튿날
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다윗의 범죄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으로 끔찍한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해서 그 아이를 갖게 되자 그것을 숨기려고 우리아를 불러보았지만 우리아는 정말 충성되이 자신의 집에 돌아가지 않고 그냥 길에서 자고 다시 전장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러한 우리아를 죽이기로 이제 다윗은 작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의 범죄는 다윗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너무나 뼈아팠던 그러한 범죄였습니다. 이런 범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너무나 끔찍한 간음죄와 살인죄였지만 그러한 상황을 맞아들였음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 올바른 마음과 생각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으로 가셔서 12장 13절 14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이제 나단이 와서 이제 비유를 들어줍니다. 양과 이제 많은 양을 가진 사람과 암양 새끼 하나만 가진 사람의 비유를 들면서 이제 다윗의 범죄를 깨닫게 합니다. 꾸짖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고백한 게 뭐냐면 바로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끔찍한 죄를 저질렀으니까 그 죄를 인정하는 것은 되게 당연해 보이죠. 그런데 이것이 마냥 당연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큰 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 죄를 쉽게 인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가 대수롭게 여기지도 않나 하는 죄이고 잘못인지는 알지만 우리가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 하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되게 하지 않습니다.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하는 것 그리고 우리아를 죽게 했던 것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엄청나게 큰 죄이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엄청난 죄는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 서적에 보니까 이제 그런 관점으로 기록이 돼 있던데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에서 죽이기도 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기도 하고 그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단이 와서 그런 비유를 들었을 때 어쩌면 바로 깨닫지 못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만약에 자기가 이런 끔찍한 죄를 지어서 내가 어떡하지? 내가 정말 잘못했는데 라고 늘 쫓기는 마음이었다면 나단이 왔을 때 나단 무슨 일로 왔어? 아마 나단이 등장했을 때부터 긴장하거나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단이 말을 쭉 이어감에도 자기와 유사한 말을 함에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때 다윗은 어쩌면 이 범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이 죄를 범했을 때 다윗은 바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 다른 유대의 다른 왕들 보면 예를 들면 요시야 왕 같은 경우 자기를 그 어린 나이에 왕으로 세워줬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당신이 잘못했다, 백성들이 잘못했다라고 죄를 지적했을 때 그 스가랴를 죽여버립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음에도 죄를 지적하니까 그런 백성들과 함께 스가랴를 죽여버립니다. 또 아사 왕도 그 선했던 아사 왕도 그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나단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윗도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죽였냐? 아니다. 그거는 그 암몬 사람들이 죽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
뭐 화를 내면서 나단을 쫓아낼 수도 있는데 다윗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라고 인정을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비합니다. 다시 시편으로 잡아두셨던 시편 쪽으로 가셔서 51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4절부터입니다. 시편 51편 4절부터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범죄한 이후 나단이 왔을 때 이제 그 지었던 시가 바로 이 51편인데 다윗은 그 범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죄를 범한다는 것의 그 본질이 뭐냐면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입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누구에게 짓는 거냐면 하나님께 짓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다른 성도에게 어떤 것을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죄는 첫 번째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 첫 번째 범죄이고,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는 항상 두 가지 방면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복하고, 또 하나님께 죄를 자복한 이후에 또 형제와 자매와 그 죄를 자복하면서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입니다. 다윗은 그것이 죄의 본질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 중에 잉태하여 죄악 중에 출생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아까 그 진토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똑같이 죄 중에 태어난 자임을 알고 있고, 주께서 원하시는 건 상한 심령이지 제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또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실 때에만 내가 정결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나라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정결해질 수 있는 것은 어느 때 가능한지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 범죄는 너무나 뼈아프고 안타깝지만 다윗은 이러한 범죄에서도 온전하게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역시 어떤 다른 무엇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자기 앞에 하나님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들, 범죄들이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고 그것을 모든 성도가 다 안다면 나는 어떠한 마음일까요? 너무나 부끄러워서 사실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라면 어땠을까요? 다윗의 일은 지금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윗이 우리들 앞에 이것을 부끄러워할까요? 부끄러워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쩌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신경 쓰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나라는 자가 무엇이고 나의 부족함이 무엇이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고 영화로운 자리에 올라갔어도 자기가 바라보는 건 하나님이었지만 내가 저 밑으로 땅에 꺼지고 바닥에 쳐져 있을지라도 그때도 다윗이 바라본 건 누구냐면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그런 그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할 때가 있는데 때때로 이제 그런 심령들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근데 그것은 철저히 배격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아뢰고 자복하고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그 죄는 거기서 끝.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앞으로 나를 그에 합당하게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처분하실 것입니다. 그럼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올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순복함으로 받으면 그뿐이지,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내가 이러한데 어떻게 앞으로 어떤 일들을,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그래서 다윗은 이 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아 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만 회복시켰지 다른 이들이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다시 사무엘 잡아두셨던 사무엘 쪽으로 가셔서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다윗이 그쳐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치셔서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낳은 아이를 죽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마 심히 고통스러우셨을 겁니다. 심히 아파하셨고 그 누구보다도. 그래서 이제 나중에 솔로몬을 낳자 그에게 여디디아, 여호와의 기쁨이라는 이름을 더해줍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볼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부모가 사랑하는 것처럼, 그 조부모가 그 손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한 사랑으로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정말 눈먼 사랑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이 이 일 외에도 뭐 암논이나 뭐 압살롬을 잘 치리하지 못하고 자신의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철을 두면서 생기는 이제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런 부족한 모습들이 있음에도 하나님은 온전히 다윗을 사랑의 눈으로 본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눈에 다윗은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자처럼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가서 4장 7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뒤쪽에 있는 아가서 4장 7절입니다. 아가서 4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이 신랑이 신부를 바라볼 때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이 아니셨을까? 다윗이 분명 부족하고 잘못한 게 있지만 그 다윗을 바라볼 때 너무나 아름다워서 순전히 어여뻐서 흠이 조금도 없는 사람처럼 보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다윗을 향했던 그 사랑이 지금은 누구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향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정말 사랑에 눈멀었고 사랑을 퍼부어주고 싶은 그런 분입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해서 누가 나를 진짜 내 마음처럼, 내가 전심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바라보는 것처럼 나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지?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만 하면 나는 사랑을 쏟아부을 준비가 되어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시편 잡아두셨던 시편 쪽으로 가셔서 81편 9절과 10절입니다. 예전에 여수교회에서 봤던 말씀인데 시편 81편 9절과 10절입니다. 81편 9절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입을 넓게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를 온전히 간구했을 때 그냥 거기다가 채워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다 주기를 원하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도 보시겠습니다. 구약 맨 마지막 성경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헌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작은 사랑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퍼부어 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정말 시험 삼아서 하나님께 작은 것을 드려보았을 때 하나님은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그런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도 전에 성전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을 때 나단이 찾아와서 영영한 그 복을 다윗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너무나 큰 사랑을 주시려고 예비하시는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삶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모든 삶 전체를 타고 도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위대했던 왕이지만 다윗의 그 위대함은 다윗이 뛰어나고 아주 훌륭했던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불완전하고 아주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던 그것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식물을 키우는데 이제 스투키 아세요? 이렇게 막 길쭉한 막대기 같은 이제 그런 아주 건조한 곳에서 잘 사는 이제 스투키가 있고 또 이제 난이나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식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스투키를 키우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물을 주면 죽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물을 안 줍니다. 물을 안 주고 음지에도도 아주 잘 살더라고요. 뿌리가 한 8개, 8주 정도 이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죽고 아직도 나머지가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언제 가서 봐도 이제 그대로예요. 너무 키우기 쉬웠는데 나중에 이제 난을 선물 받고 이제 막 키우다 보니 꽃이 지고 꽃을 늘 쓸어 담아야 되고 또 대를 잘라줘야 되고 또 잘 못 키우니까 난 커다란 잎이 하나씩 툭툭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식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더 노력을 기울일까요? 그 스투키는 처음엔 진짜 좋았는데 지금은 좀 너무 심심한 거예요. 얘는 언제 가도 그대로야. 내가 물을 안 줘도 똑같아. 근데 얘는 정말 뭐 일주일, 2주일에 한 번씩 물도 줘야 되고 햇빛도 늘 신경 쓰이고 뭐 공기도 순환하게 해줘야 되고 늘 관심이 많이 가죠. 제가 성경을 볼 때 제일 의아했던 게 이삭이었거든요. 이삭은 진짜 모범생 같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뭐 성경 기록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건 모르겠지만 아무런 반항의 흔적이 없고 아버지 여기 드릴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에 있나요? 정말 똑똑하고 총명해 보이기도 하고 또 자기의 아내를 구해줄 때까지 뭐 40살이 되도록 그 아내를 자기가 쉽게 구하려고 하지 않고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뭐 애굽에 내려갈 때 조금 실수를 하긴 했지만 어찌 보면 참 모범생 같은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삭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것을 기록하지 않고 말썽쟁이, 사기꾼, 맨날 사고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그것을 잊어버리는
누구에 더 많이 기록이 돼 있냐면 야곱에 대해서 더 많이 기록돼 있죠. 야곱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지금도 야곱의 이름이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스투키는 야곱 그 이삭과 같은 존재고 야곱은 그냥 다른 식물 난과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과연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실까? 제 추측입니다. 이삭을 또 깊이 사랑하셨으면 물론 틀림이 없지만 늘 손이 가고 늘 신경 쓰이고 늘 말썽 피우고 늘 부족한 그 야곱, 그 이스라엘에게 씨름도 해보고 야, 너 진짜 못해 먹겠다. 너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 이겨먹은 자로 해. 넌 도저히 안 되겠어. 이렇게 학을 뗄 정도의 그런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깊이 사랑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다윗은 너무나 훌륭했던 왕이지만 다윗의 그 불완전함까지도 하나님은 그 다윗을 사랑하는 이제 그러한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윗과 하나님은 너무나 서로 사랑했던 그런 관계로 보입니다. 아까 18편 1절도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말했고 하나님께서도 다윗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을 퍼부어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그렇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그 골리앗을 보고 전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나아갔던 사람이고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고 하나님께서 영영한 복을 주신다고 했을 때 그냥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또 범죄할 때에도 자신의 나약함을 고백하고 회복을 구했던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상한 심령을 구하신다는 걸 잘 알았던 다윗.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것보다 더 사울을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고 싶어 했던 하나님이 구하지도 요구하지도 않으셨던 그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했던 그 다윗의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과 너무나 잘 맞아서 그 무엇 하나 하나님의 마음에서 원하시는 것에서 벗어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장 큰 비결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는 비결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딱 하나만 꼽으라면 이 성경을 꼽는데 요한복음 8장 29절 요한복음 8장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고백인데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맞는 그 사람, 그러한 사람일 때 우리가 항상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받는 그 복으로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게 됩니다. 우리 여숫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늘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넘치는 교회. 올 때마다 특송을 못 들어서 너무 아쉬운데 늘 하나님께 그런 풍성한 사랑의 고백을 돌리는 그 교회. 예전에 보면 이제 자매님들 나오셔서 막 그 하나님께 드리는 율동 워십도 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함께 하시고 또 풍성히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같이 읽으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